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79번째 시간으로 의심하라 그리고 의심하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심하라 그리고 의심하지 마라. 아멘. 뭐 알고 아멘 하시는 거죠? 제목을 보면 의심하라 그리고 의심하지 마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여러분, 이 제목 속에 담겨진 목적은 뭘까요? 의심하라는 게 목적일까요? 의심하지 마라는 게 목적일까요? 의심하지 말라 하는 게 결국은 목적이죠. 자, 의심하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결국 목적은요, 의심하지 말라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 설교를 듣고 의심하래 그리고 또 이제 그쪽으로 강조점을 두시고 나가시면 안 되십니다.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는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무엇이 됐든지 신앙생활은 믿는 거지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심하지 않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정 속에서 의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그 의심이란 말을 우리가 불신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단어를 의심을 썼지만 사실 이 단어는 확증해봐라, 확인해봐라, 직접 체험해봐라, 한번 기대해봐라, 하나님 앞에 질문해보고 물어보고, 이거 진짜 맞아요 하나님? 이거 정말 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을 믿으십니까? 기도응답을 믿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고 믿고 있는 게, 내가 기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응답될 거라는 착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 응답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믿어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믿어도, 내가 내 삶에 어떤 환경을 당하거나 어떤 현실 속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려 기도하는 것은 그건 차이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직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의심하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기도 응답을 믿거든 내 삶에 어려울 때에 한번 기도의 목숨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다고 했잖아요. 기도 응답을 믿는다고 했는데 정작 어려운 현실 앞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정말 성경에 가르쳐주는, 믿고 기도하라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씀을 믿었거든. 내가 환난 날을 당했을 땐 그래, 내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셔서 나를 높이시는 기회가 되겠구나 라고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의심은 불신이 아니라 확증해보고 확인해보고 체험해보고 기대. 가끔 우리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는 응답도 받는다는데 왜 난 그런 게 없지? 왜 없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보편적인 개념들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분이 내 삶 속에 찾아오시고 내가 그분 앞에 바짝 엎드려져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그분하고 씨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것으로는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받았대, 하나님 참 좋으시네,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네, 이렇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삶에서는 경험되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의심한다, 불신한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른 태도가 아니지만, 오늘 이 제목 속에서 우리가 확증해보자, 확인해보자, 체험해보자, 기대해보자 라고 하는 그 얘기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 전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야 하고, 정말 간절해야 하고, 매어 달려야 하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성경을 읽으면 지혜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노인보다 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혜로워지기를 원한다면 한번 성경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고 똑똑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다 좋지만,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이 똑똑해지기를 원한다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잘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한 말씀씩 먹고 자라면 그 아이들의 브레인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그 브레인, 뇌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똑똑해질 거라는
기대를 여러분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머리가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들 부러워할 줄만 알지. 그들이 왜 그렇게 머리가 좋아졌는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집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처럼 어린 시절 배우고 자라났던 그 과정들은 우리가 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해봐야지. 해보지도 않고 우리들은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거나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물질적인 충만함이 있기를 원하거든 성경은 11조를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호소만 하지, 한번 해보면 정말 내가 그토록 얻고 싶었던 물질의 번성함을 하나님이 이 믿음을 통해서 주실 거라는 그것을 한번 해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 적용을 해보고 확증을 해보고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화 들으셨죠? 어느 할머니가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근데 처음 나간 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치울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시골에서.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항상 뒷동산이 걸렸거든. 또 뒷동산이 그냥 넓은 평야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탁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하던 습관으로 100일을 작정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옛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요것만 이제 예수님께로 고치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50일이 지나고 70일이 지났지만 산은 그대로 있었죠. 90일이 지나고 95일이 지나도 산은 그대로 그래도 끝까지 100일까지 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서 창문을 딱 열어보니까 산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산이 그대로 있더래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에이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셨대요. 그 기도입니까? 사실 그 할머니의 수준이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정말 기도라면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뭐가 틀렸죠? 하나님 거짓말 하신다. 난 정말 믿었는데 이렇게 조금 여기가 어린아이 같을 땐 그렇게 나와야 되고 좀 더 수준은 하나님 이걸 원하셨던 게 아니었군요. 저는 정말 저 산이 없어지기를 바라서 정말 믿고 구했는데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의 기도를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오늘 제가 드리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할머니의 믿음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린 그렇게 해봤냐. 그 얘기 듣고 정말 해볼까? 성경이 그렇다는데 정말 될까? 이래봤냐. 물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얘기는 반드시 뒷동산 같은 마운틴 같은 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산과 같은 큰 장벽, 고통, 아픔 뭐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지요. 그러나 어쨌든 그것도 한번 그렇게 해봤느냐고요. 한번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 하나님께 매달려보고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 그거 해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내게 적용을 해봐야 돼요. 그거를 저는 의심하라 그렇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불신하거나 그런 마음에서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았거든 내게 적용을 해봐야 돼요. 확증을 해보고 확인을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랑하면 그 확인해 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젊은 남녀가 자기나 사랑해 이렇게 여러분들 안 하시는군요. 푹 찔러 보기도 하고 뭐 이 사람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를 구할 거야? 뭐 이런 쓸데없는 질문도 해보고 확인해 보고 싶어요. 확증해 보고 싶다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데 우리 보편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성경 구절대라면 아마 잘 이렇게 되셔서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지워버리고 싶은 이 내 고단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 거 느껴지세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믿어지시냐고요. 저렇게 찬송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그 동토의 땅을 떠나고 싶어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불쌍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기를 지키라니 이건 웬 말이에요? 그런데도 날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는 보편적인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보편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뭐 깨닫지 못해 성경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씀인지 정말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고백을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번 그 말씀을 한번 하나님께 도전해 봅니다.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보고 확증해보고 체험해보고 기대해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래요. 오늘은 그걸 잘했던 사람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성경에 예수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도마가 그런 걸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어요. 도마라고 하는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이름은 도마라는 게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 다음에 디드모라는 게 헬라식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그랬어요. 디드모가 헬라 이름 그리고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식 이름이 도마입니다. 여러분들 영어 이름 있고 한국 이름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도마라는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도마가 쌍둥이였다고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과 쌍둥이였다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고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정확하지 않으니까 굳이 얘기할 거 없고 어쨌든 예수님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 도마라는 사람 이렇게. 근데 이 도마는 진짜 억울한 게 많은 사람일 것 같아요. 왜? 도마 할 때 항상 그 앞에 뭐 얘기하죠? 의심 많은 도마. 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참 그 사람이 평생 우리에게 의심의 아이콘처럼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이 사람이 불신하는 의심으로 예수님께 책망받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도저히 따라가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만 보였는가 아니면 어쩌면 도마의 모습 속에 우리가 사실은 숨겨져 있지만 보고 배워야 될 것, 따라가야 될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마 얘기는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름 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 제자를 소개할 때 그때 도마라는 이름을 소개하는 것 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는 도마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에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그 과정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과 맞물려서 제자들이 막 만류합니다. 거기 가시면 죽는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길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다 만류하고 있는데 오직 도마만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그걸 해석하기를 마치 예수님의 얘기를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그랬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도마는 일단 해보는 거예요. 주께서 가시자니까 어떻게 되는지 가보자. 우리가 죽는지 사는지. 그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데 예수님 거기 가시면 큰일 난다는데 진짜 큰일이 나는지 안 나는지 예수님과 함께 가보자.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확증하고 싶었어요. 그냥 생각 속에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지도 않고 그게 아니라 가서 한번 확인하고 확증하고 예수와 함께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까 그렇게 말씀.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 이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제자들 그 엄숙한 순간에 가만히 있는데 도마가 물어요. 확인해요.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목요일 저녁에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성찬 다 나누시고 이미 우리가 공부를 다 했습니다. 물어보고 확증해야 하는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확인해야 됐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믿는다는 말과 우리의 신앙을 적용해서 내 삶에 확증해보고 확인해보고 이렇게 적용해보는 것은 결코 이게 상반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도마를 통해서 새롭게 좀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도마와 제자들 간에 논쟁이 생겼습니다. 이 논쟁은 이런 겁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나오는 25절의 말씀이거든요. 제자들하고 도마 사이에 이견이 생겼어요. 무엇을 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여태까지 같이 걸어왔던 그 길인데 정말 이제 마지막에 정말 제자들도 큰 그림에서 보면 마지막 예수의 그 부활 승천의 정점을 찍어야 하는 그 순간에
이견이 생겼단 말입니다. 도마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보았는데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잖아요. 초대교회는 부활 신앙으로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얘기를 가지고 지금 제자들 간에 이견이 생기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아서 안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보고 있지만, 만약 이러다가 이거 깨지면 어떡하죠? 이 갖다나 뭉치고 있어도, 갖다나 힘을 합해도 지금 예수님 없이 이 유대의 모든 기득권자들의 세력을 대항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어려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몇 명 되지 않는 제자들 간에 이견이 생겨서 이것은 주님을 봤다, 나는 주님을 못자국 청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 공동체 간에 논쟁이 생겼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논쟁이 생겼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던 도마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마가 신학적으로도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제자들이 신학적으로 더 똑똑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았다고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바로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일주일 전입니다. 그 일주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바로 일주일 전에, 성경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면 이제 주일날을 말하는 것이죠. 금요일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고 토요일 지나신 다음에 토요일 안식일을 보낸 후에 안식 후 첫날, 요일로 말하면 일요일, 그리고 주일날 첫 새벽에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달려가서 예수님 무덤에 비었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가서 다시 제자들끼리 모였던 그날 저녁, 그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첫 저녁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던 거예요. 두려워해서 문들을 꽁꽁 잠그고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 있을 필요성을 가졌던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 앞에서 함께 있지 못했지만 이제 부활의 증인들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장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져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 후 첫날 그날 저녁이라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마가 없었다. 어디 갔을까?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정말 중요한 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이제는 기독교 공동체가 깨지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때에 부활의 증인들로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어야 할 바로 그 제자들 가운데 왜 도마는 없었을까? 성서학자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지만 분명한 것은 없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부활을 전하든지 기도하든지 그랬어야 될 그 순간에 그냥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도마와 다른 제자들 간에 믿음의 차이가 생깁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주를 보고 기뻐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문들을 닫고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거기 안타깝게도 도마만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가만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그 눈 감고 난 예수님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믿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도마가 못자국에 청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마의 믿음이 제자들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도 아닌 것이 제자들도 다 봤어요. 안 보고 믿은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과 도마의 차이는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과
잊지 못했던 도마, 그 둘 사이에 믿음의 행보가 그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가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달라진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본문에 우리가 여드레를 지나서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장면을 보잖아요. 그럼 7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7일 동안 다른 제자들은 주의 부활을 힘입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 상황은 어렵지만 현실은 괴롭지만 그래도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주일의 삶이 천국같이 비록 외적인 두려움 속에 방문 속에 숨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그랬을 텐데 도마는 아니었거든요. 믿을 수 없다는 여전한 불안함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죽은 예수 외에는 그 마음속에 살아있지 못한 산 믿음이 되지 못한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서 다행히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도 잘 믿고 좋은 제자 되어서 저 인도에까지 가서 아주 훌륭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사도의 뒷얘기를 알고 있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만일 여기서 그 일주일간의 행보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면서 도마가 불신에 떠나갔다면 은혜 받는 그 한 자리를 놓쳤다가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그런 대로 흘러가는 대로 대충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도마가 되었다면 어떡할 뻔했냐. 뭘 대단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자들 뭘 대단한 잘한 것도 없지만 그 어려움 중에도 환난 중에도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킨 사람들과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의 행보가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에덴 동산의 나뭇가지에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첫 질문, 성경에 보니까 사람에게 하신 첫 질문이 창세기 3장 9절인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걸 모르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하나님이 그거 어디 갔지 찾아서 부르시는 게 아니죠.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고. 육적으로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지만 내 마음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그늘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스스로 되묻기를 원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마땅히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인데 내 육신이 몸에 이렇게 하나님 전에 왔으니 귀한 것이지만 혹시 내 마음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면 몸의 자리가 와 있어도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합당치 못할 것이고 그러나 몸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과 영혼의 자리가 도움받고 지켜질 수 있으니 이제 우리가 지금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언제까지 해? 누가 알아주나?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 자리가 그렇게 만만한 자리는 아니지만 누가 그렇게 알아주지도 않지만 우리가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은 때를 따르게 선물도 좀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 잘 봐달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혹시 우리가 뭐라고 넘어졌으면 그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컴플레인만 하게 되지 그 선생님들을 누가 좀 이렇게 그동안의 수고를 기억해 줍니까? 그러나 그런 거 없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고 일부 시간에 나와서 9시부터 나와서 연습하면서 이 한 시간에 한 노래를 위해서 그렇게 연습 안 해도 노래는 부를 수 있을 텐데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누가 그걸 뭐 칭찬해 주겠습니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도 알지 못하게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지켜야 할 마땅한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줄로 믿고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해당하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신 예수를 만나서 슬픔이 기쁨되고 두려움이 평안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26절 읽어보십시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제가 요즘에 조금 눈이 자꾸 이렇게 흐려지는 것 같아서 저 앞에 잘 안 보여갖고 예. 도마가 여드레를 지나서 어떻게 왔는지, 제자들이 연락을 했는지, 혹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아니면 좀 나태해져서 그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주님 사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왔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다시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태여 말하기를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8일 후에 도마가 돌아왔으니 참 다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혹시라도 지금 떠나 있거나 그 기도의 자리를, 그 예배의 자리를, 그 섬김의 자리를, 그 사랑의 자리를, 어떤 때는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 고통의 자리를, 그 자리를 우리가 많이라도 조금에 떠나 있다면 빨리, 도마처럼 빨리 다시 제자리에 돌아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돌아온 도마에게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네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가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옆에서 일주일 전에 얘기를 듣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고야 믿겠다고 제자들하고 논쟁하고 혹은 갈등이 될 수 있고 혹은 문제가 생겨줄 수 있는 그 문제의 원인을 들으신 그 얘기를 그대로 옆에서 들은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는 어쩜 이렇게 의심하니 그렇게 얘기하던 게 아니고 넣어보라는 거예요. 근데요, 지난번 일주일 전에 그 제자들에게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도마가 특별히 그거 보자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 의심 없는 사람 이렇게 책망받을 내용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가 그것 때문에 제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서 다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뭐가 달라졌지요? 신앙을 다시 하고 왔나요? 일주일 만에 부활에 대한 어떤 확증을 가지고 왔나요? 어떤 개념을 새로 깨달았나요? 아니요. 그냥 그 자리로 돌아온 것뿐이 없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생전에 그와 함께 하면서 평생을 같이 가겠다고 약속했던 그 자리. 비록 이미 가룟 유다는 탈락했잖아요. 한 사람은 탈락했지만 남은 제자들이 이제 그 자리를 지키고, 사실 고통의 자리거든요. 두렵거든요. 모른 척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 가서 그냥 얼굴 모르게 살면 남은 인생은 그냥 목숨 부지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와중에 그 자리를 돌아온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다시 도마가 그 자리에 돌아오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세요. 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 없는 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 얼마나 고마운지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보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어디서 본 듯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예수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떤 성서학자는 베드로의 고백보다 이 도마의 고백이 더 신학적으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를 얘기했는데 도마는 나의 주님, 당신이 주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장 확실하게 얘기한 그런 구절이라고 이거를 지켜 세우기도 합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고백보다 크냐 잘하냐 못했냐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도마가 갑자기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냐고요. 일주일 전만 해도 내가 정말 그분을 이렇게 못자국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 논쟁을 가지고 싸우던 그 도마가 지금 제자리에 돌아와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예수께서 그 앞에 자기를 보여주실 때에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자리 지키면 하나님이 귀한 신앙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자리 지키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견뎌서 우리에게 더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자고요. 나도 그래, 그 자리 지키고 싶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생활이 힘들잖아, 몸이 안 따라가잖아, 바쁘잖아, 뭐 나만 하나, 뭐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아니요, 그냥 해보자고요. 그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했던 도마처럼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거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해보자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니까 기도해보자. 사랑하면 된다니까 내 마음에 죽이고 싶도록 미워도 사랑한다고 말해보자. 염려하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자. 하나님 다 지켜준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내 전대에 구멍이 난다고 할지라도 한번 웃어보자. 찬송해보자. 걱정하지 말아보자. 한번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는 게 지금 도마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손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보겠다는 것은 지금 불신이 아니라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내 주님이 맞는지, 정말 내 하나님이 맞는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주님도 귀하지만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는데 어쩜 내 마음은 몰라줄까? 어쩜 나하고는 관계가 없을까? 어쩜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 봐도 하나님 사랑, 저 사람 봐도 하나님 사랑이 다 보이는 것 같은데 어쩜 나를 이렇게 홀로 내버려 두시는지. 도대체 그런 하나님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면 안 되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어쩌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 민망하고 미안하기까지 어쩜 나를 이렇게 돌보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체험이 되고 확증이 되고 인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 저분이 가짜라고 해도 그래, 내가 믿기도 하거냐, 내가 만져도 봤어, 확인해보고 확증해봤어. 확인해보고 확정하지 않아도 그분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내가 믿어야 되겠으나 내가 이렇게 믿어해봤어. 집사님, 나도 그런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해봤어. 권사님, 나도 그런 상황 당할 때 하나님께 매달려봤어. 그래, 나도 용서해봤어. 되더라고 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있지 나한테 적용을 해보지 않으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멋진 글로 얘기할 수는 있는데 도대체 내 인생을 건지시고 내 삶에 와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간증하라고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겸손해서 없는 게 아니라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에 막대기가 되셨다는데 도대체 나 조금 더 괴로울 때 하나님 날 도와주신 것 같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갖다 그렇게 외면하셨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만져보려고, 내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내가 한번 적용해 보려고, 믿어보려고 시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애쓰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런 분,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할 수 없고. 오늘은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의심하는 법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법을. 결론은 물론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 아멘. 이게 말이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막 욕하셨어요. 그런 분위기인가요? 채찍을 들고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강도의 불혈로 만들었다고 확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런 분위기인가요? 아니, 보지 않고 믿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러나 그 보고야 믿겠다고 말했던 그 도마의 믿음이 단계적으로 한 단계 낮았을 뿐이지 그것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바른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바른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 당장은 그 사람에게는 싫은 소리가 될 수가 있어요. 집사님,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걔도 사랑해야지. 목사님, 내 마음 몰라.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니까 사랑 안 하는 소리 하지. 어떻게 사랑해? 근데 정답은 사랑인걸. 기도해야죠. 그럴 때라도 제단 앞에 나오는 게 바른 거지요. 라고 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모르셔서 그렇지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건 상황일 뿐이지 정답은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상황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했던 도마에게 그 상황을 인정해 주면서도 더 좋은 길을 이끌어 갔습니다. 보려고 애썼지? 그래, 확인해 봤지? 다 만져봤니? 물론 성경에 보니까 도마는 만져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얘기만 듣고 감동해서 은혜 받아서 만져보지 않고도 믿게 됐죠. 결론은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돼. 앞으로는 이렇게 살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을 뿐이죠. 책망이라고든 격려입니다. 오늘 이 도마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건 뭐냐면, 도마는 만져보려고 하는 그런 확증의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단계만으로 머물렀으면 책망을 받았겠지만, 그 단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 믿음이 더 확인되어졌을 때 오히려 도마를 통해서 더 높은 신앙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교훈의 도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제목에 의심하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의심해야 됩니다. 물론 이 의심이라는 얘기는 아까 불신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불신이 아니라 확인하고 확증하고 기대하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내게 적용해보는 그런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을 향한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데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도 있지만 불안, 염려, 괴로움, 어쩌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예배당에 왔을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동행했다고 생각을 못하지,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면 우리는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우리하고 동행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불안, 초조, 염려는 어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그래, 이번 한 주간의 삶은 주께서 나를 이 세상에 파송하신 거야. 내가 내 입술이 주의 입술이 되고 내 마음이 주의 마음으로 되어 살기만 하면 내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사라질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향해 기대하시고 확인해 볼 거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실지, 월요일 새벽에 화요일 저녁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평안을 주실지,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될지를 나는 경험할 거야 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된다면, 그게 바로 청자국 못자국을 만지려 했던 도마의 그런 과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생각만 가졌지, 내 삶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오늘, 이번 주간에, 오늘, 내일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개념 속에 신을 믿고 있는 것이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기의 결론입니다. 욥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날마다 잔치하니까 범죄할까 봐 매일같이 자식을 대신해서 중보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모든 걸 다 잃고 나서 자기의 믿음이 흔들릴 때 여전히 내가 적신으로 태어났는데 적신으로 간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중에 깨달은 고백이 이거예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건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편적인 하나님, 개념 속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 눈으로 주를 배웠다면서 그건 내가 체험한 하나님. 이제는 내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이 인류의 역사에 다가오신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삶의 역사에, 내 삶의 인생사에 다가오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그 사람 만난 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모든 일에 기대하고 나가시면, 그것을 의심이라 표현했는데 그렇게 확인하고 확증하고 적용하시고 나가시면 이제 우리는 전통적인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서 떠나서 내 삶에서 경험해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본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일주일 전에, 도마보다 일주일 전에 보았던 주님은 바로 그건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는 이제 의심하지 마십시다. 확증과 체험을 통한 견고한 믿음을 만들어야 돼요. 의심하지 말라고 할 때 주의사항은 상황과 현실을 보고 의심하지 말라. 사실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든요. 상황 때문에. 보통 때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상황과 현실 때문에 흔들립니다. 이번 주간에 상황이 여전히 나빠질지 모릅니다.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적용하세요. 해보세요.
기도해 보시고 사랑해 보시고 용서해 보시고 믿어 보시고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적용해 보시면 주의 놀라운 그런 해결의 역사가, 여러분의 도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의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손자국과 손과 옆구리에 나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 도마는 그렇게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생각조차 안 했던 것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다 감사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걱정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는 아닐까요? 오늘 저희들이 자신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당신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지려고 합니다. 불신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삶에서 얼마나 확실하게 빠르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동행하셔서 매 순간순간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하나님 부르면 만나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